읽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입니다. 신약성경 73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과정 중에 여리고라는 곳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님 곁에는 여전히 제자들이 있었고 또 46절 보게 되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 곁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들 제자들뿐만이 아니었고 또 제자들의 가족도 있었을 수 있고 또 이름을 알 수 없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무리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겠고요. 또 특별히 여리고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보러 나왔던 많은 사람들도 이 허다한 무리 속에 속하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많은 무리 중에 특별히 오늘은 맹인이었던 그리고 거지였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이제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사실 그의 원래 이름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바라는 수식어가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보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호칭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진짜 바디메오였는지 아니면 그 지역에 맹인이었고 거지였기 때문에 저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이야, 저 사람 디메오의 아들인데 참 불쌍해, 뭐 이렇게 불려졌던 이름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은 그를 바디메오라 호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맹인이었다, 볼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였다라는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어제 나눴습니다만 더 높은 자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될 거고 우리는 예수님 곁에서 좀 높은 자리에 앉자.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젊은 세월 3년을 걸었잖아. 우리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는데 우리가 아니면 누가 예수님 곁에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던 또 다른 많은 무리들. 그런데 성경은 그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아니라 오늘 앞을 볼 수 없어서 맹인이었던 그리고 거지였던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47절에 보게 되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 사람에게 들려진 소리는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호칭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나사렛 예수도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고 다윗의 자손 예수도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구별한다면 조금 그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오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우리야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듣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유명한 동네겠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자그마한 동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많아야 한 200~300명 살았을까 하는 정도의 시골 동네였다라는 거죠.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났겠느냐, 그 조그만 동네, 별 볼 일 없는 동네, 그런 동네도 있었어? 라고 생각할 정도의 이름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신기한 겁니다. 나사렛에 저런 선생이, 저런 랍비가, 저런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신기함인 거죠.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몇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으로 고백되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고, 내가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 호칭, 나의 고백이 되어진 호칭을 분명히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부를 때부터 자신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가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사실 그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의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불쌍했겠죠.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주님,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불쌍하지 않은 척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함, 나의 아픔, 나의 문제, 나의 고민, 이런 것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파도 안 아픈 척, 없어도 있는 척, 안 돼도 되는 척,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죠. 내 마음은 아파서 울고 있는데 겉으로는 웃고 있는 시대.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서만큼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과 고민,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 대접 못 받던 사람이 바로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요. 예수님, 내 목소리를 좀 들으시라고.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쯤 계신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건 더욱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어디 계신지 볼 수 있다면 달려라도 갈 텐데 이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방법밖에 없죠. 예수님이 내 곁에 오시라고, 내 앞에 오시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다시 말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이 거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불쌍해서 동전을 줬겠죠. 구걸하는 거지니까 동전을 줬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통이든 뭐든 내 앞이든 동전을 달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앞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51절에 나와 있는 그 고백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계속 찾은 거지 않습니까? 불렀습니다. 언제까지 불렀을까요? 49절 보면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많이 소리 지르는 거죠. 예수님은 이 소리를 처음에는 못 들으셨을까라는 거죠. 예수님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외침을 듣지 못했을까? 처음에는 못 들으셨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나를 부르는가? 아마 보고 계셨겠죠. 저 사람의 간절함이 얼마나 클까? 주님은 보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불러라 하시죠. 그들이 그 맹인을 부릅니다.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겉옷이라 그러면 어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재산일 수 있습니다. 물론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던 겉옷이 그리 비싼 것은 아니었겠습니다만 이 당시에 겉옷이라 표현되는 것은요 자신의 전부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어디로 갑니까? 예수께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데 뛸 수 있었을까? 성경은 분명히 뛰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는 못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뛸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를 부르러 온 사람의 손을 붙잡고 그는 달리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자신을 부르러 온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5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뭘 해줄까? 네가 뭘 원하니? 물어보셨어요. 그 맹인이 말하죠.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단 하나의 소망이 무엇인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죠. 내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 부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외쳤던 소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원하며 주님 앞에 지금 나와 있습니까? 내가 이 새벽에 깨어서 주님을 자꾸 부르짖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도의 제목이 없이 이 새벽에 깨어있는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여러분, 그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오늘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무슨 성경을 읽을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뭘 많이 알았겠습니까? 그렇지 못했던 상황이라는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식이 많으면 믿음이 많은 줄로 착각합니다. 지식과 믿음은 같은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믿음이 없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대부분은 저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대해 잘 모르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 대해 잘 몰라도 오늘 맹인 거지 바디메오처럼 앞을 볼 수 없어서 성경책을 쳐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지식을 얻으려고 여기 모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을 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서로 다른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다른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말씀하신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네 믿음이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믿음,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믿음,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보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라 그러셨거든요. 네 집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게 됐더니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쫓아갔을 것이라는 거죠. 물론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 앞에 믿음으로 가야 되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 시작하며 월요일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이들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구하여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여전히 연약합니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와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월요일 새벽 이 한 주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